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소명이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소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부르심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1517년 독일의 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작고 평범한 수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루터의 가슴 속에 큰 메아리처럼 울리게 됩니다. 그 가슴 속에 터져나온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반응한 루터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타이틀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신앙의 본질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부르심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소명, 이 소명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소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달리 살아가야 할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달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소명자가 발견해야 할 첫 번째, 바로 보는 겁니다. 관점에 대한 문제죠. 자, 먼저 이사야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럼 남쪽에 유다 왕국의 4명의 왕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이 아주 길었겠죠. 그래서 약 50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와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이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귀족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럼 백석대학의 유호준 교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 이사야는 궁정의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6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여기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왕의 행적을. 그 다음 역대하 32장 3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왕의 사촌인과 동시에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들은 일을 기록하는 일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유다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아마도 궁정 서기관이 왕들의 모든 일대기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실록을 보면 왕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분위기를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관의 글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할 수 없도록 딱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들의 보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 왕의 보좌를 주목하던 삶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늘 왕의 보좌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지산 왕국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 왕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보자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관심사, 그가 하는 일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가진 자는 관점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사람, 소명을 가진 자가 가지는 변화되는 첫 번째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바꾸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발을 세상에 벗어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할 수도 있고요, 하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 땅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두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눈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소명을 가진 사람이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보통 소명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열정과 의욕으로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 언어가 여러분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달라졌어요. 내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바뀐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바뀌게 살아갔을까요? 수련회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는 빡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만 집중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날은 또 놀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은 채 여러분 수련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면 내가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더 잘하고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제가 메고 있던 이거 다 집에 바닥에 팽개치고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고 난다면 열정과 의욕은 충만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도 가벼워집니다. 말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도 전인데 이미 말로 다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을 보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냐면 바로 화로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했던 고백, 화로다 나여. 이 화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말이에요. 감탄사입니다. 절망을 표현하는 감탄사 호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호이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호이, 신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호이, 호이. 이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이 탄식의 여러분 이 감탄사입니다. 곡소리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상여를 메고 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이, 호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외쳤던 이 소리, 호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외쳤습니다. 호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노라.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쏟아내는 회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의욕을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가 백성들의 죄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저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남의 죄와 남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애통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소명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없다면 교회는 더 잘 될 겁니다. 믿음은 체질 개선이 아닙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나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시작은 뭐예요?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호의.
나는 절대로 안 되니까 화로다 나여. 다른 말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나를 죽어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소명이 뭐예요? 나를 장례 치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예수가 살아나면 나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막 정치인들 막 하는데, 정치인들이 죽으면 나라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소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 오늘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먼저 어디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꼭 보면 그렇게까지만 하면 한마디를 더 붙여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존경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 받아주는 겁니다. 죽은 아내, 죽은 남편은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겸손이요 낮아짐입니다. 소명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겸손을 말해야죠. 낮아짐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하면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올까요?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위대한 사명의 한마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소명받으면 변화되는 것, 바로 비전이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를 3,000명 아니 5,000명으로 부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제가 꿈꾸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지금 매출의 10배로 감당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스카이로 보내주십시오. 직장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바뀌어질까요? 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의 비전이 달라졌을 겁니다. 꿈과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듣기도 전에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큰 결단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충격적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역 비전은 세상이, 저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사역의 참 신선함과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힘과 원동력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사역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역, 듣지 못하게 하는 사역. 무슨 이런 사역이 다 있습니까? 이사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현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은 이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슬픈 예언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도 안 통하는 백성, 무슨 일을 해도 안 먹히는 백성. 결국 이사야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식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종업원들 2-3명 같이 있는데, 이제 식당 주인이면 오늘 우리가 메뉴 요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당 종업원들은 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걸 만들고 서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주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식당 종업원이 일을 해내요. 안 따라줍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 우리 당회원들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각각 아무 일도 듣지 않고 막 자기 생각대로 해나갑니까? 영향력이 제로, 헌신 제로. 그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헌신하며 누가 그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 험지 사역, 험지 소명을 받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선포하고 헌신해도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는 현장. 그런데 이사야가 그 자리를 자원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과감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제가 그 사역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여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선포합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 선포하래요.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땅은 황폐하여 수확을 거둘 수 없을 때까지 선포하래요.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이 망해야 끝이 나는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로서 이것만큼 괴로운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매 풍성함을 그도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쌀 한 톨 얻지 못하는 빈손 사역, 그저 망하기를 기다리며 선포해야 하는 고뇌에 찬 사역자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선포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날이 있었겠습니까?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선포하면 할수록 가슴 깊숙이 솟아나며 피를 거꾸로 쏟을 정도로 괴로움과 답답함이 이사야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이사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실패를 완성하게 하는 선지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역을 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 망하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쫓겨나고 텅텅 비어있는 그 자리,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소망을 심으십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그루터기, 황폐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그루터기를 남기세요.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꽃과 열매도 없는 싹둑 잘려져 있는
밑둥만 남겨있는 나무의 그루터기.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것을 가리켜 남아있는 거룩한 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의 자리가 이런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루터기와 남아있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생명의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죽음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 망하지만 죽음 속에 심겨인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 무너질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왜 무너져야 할까요? 기초가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것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기초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무너지기가 더 힘들겠죠. 엉뚱한 기초 위에 돈을 쌓고 명예도 쌓고 권력을 쌓아 보십시오. 다 쓸데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래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위에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해서 외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위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세우져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굳건한 반석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가 외쳤고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그 부르짖음,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외침, 하나님 들으실까요? 남겨져 있는 씨앗,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교의 횃불을 들게 된 순간 거창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의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수도원의 작은 방에서 읽었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했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 그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의 시각을 바꾸셨고 그의 삶의 전체 언어와 말과 글과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인간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비전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소명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위치에서 내가 너를 이곳에 두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